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니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마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마 아버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달라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예수가 하나님의 말자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달라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복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너를 위해 갔소. 누가 나를 위해 가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노래. 웃음소리요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가득한 그날. 아멘.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응답하여 이곳까지 나와 예배자로서 싸우니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자여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구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부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경아 배울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를 맞이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보살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찌는 듯한 날씨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어려움만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고 믿음 없는 이들과 같이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모든 말과 마음과 행위가 주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영혼의 빛 되시는 주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하셨사옵니다. 저희는 그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고 저의
아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하시오며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음침한 세상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꿈드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항상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하루속히 다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위의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건함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전에 듣는 저희들 자녀들이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박선미 집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삼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거듭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말은 복음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다생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논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다생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은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때 아담에게 묻습니다. 하와가 마음에 드냐? 자, 이때 아담이 말합니다. 그럼요. 마음에 들고 말고요. 근데 하와의 피부는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죠?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 또 아담이 묻습니다. 하와의 몸매가 왜 그렇게 좋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 다시 아담이 묻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와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멍청해야 늘 사랑할 것 아니니. 그래요. 멍청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담을 사랑하지 않았겠지요. 어쩜 멍청했기 때문에 사랑했다 그럽니다.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멍청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로 최고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최고예요. 왜? 이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저같이 생긴 사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 가봐도 뭐 아무리 찾아봐도 저 같은 사람 없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로 잘생겼고 최고로 멋있고 최고다라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7일 날 학교 입학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지난주 만날 적에 보니까 횟수를 보니까 41년이더라고요. 신학교 때 1학년 때 만나고 지금까지 시간이 41년이더라고요. 이번에 좀 가장 많이 모였더라고요. 우리 예성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 가 계신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처음으로 오신 목사님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속된 말로 하는 짓거리는 똑같다고. 여러분이 동창회 가면은 어떻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괜찮은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은데 동창회 가면은 그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평소에는 양복 입혀놓으면 괜찮는데 예비 군복 입혀놓으면 어떻지요? 흔히 말해서 개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다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큼은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이 세상뿐이다면, 저 하늘이 없다면, 저 천국이 없다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분명한 세계 저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공간복음에서 강조하는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시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꿈꾸고 있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다. 눈에 보이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 통치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강대국 미국은 큰 나라요,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법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과태료, 벌금, 형을 살게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나라 법을 따르나요? 우리나라 법을 따르나요? 왜 그러죠? 힘센 나라 말을 들어야지.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킨다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미국 백성이다라고 외친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미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미국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섬기고 믿고 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 가정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 육체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는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은 육신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환경, 넉넉한 환경,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환경, 그래서 누구보다도 육신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춘 상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보면은 어떡합니까? 쓰지 않는 물건도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에 여러분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옷을 입을까? 신발은 뭘 신고 갈까? 오늘 고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하신 분은 옷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도와야 할 사람들. 예. 고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옷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 보니까 우리 아이들 손녀들도 보니까요. 신발에 째껴난 것들이 벌써 신발이 많아가지고 자기 집에도 신발이 있겠지만 저희 집에도 신발이 한 8개인가 있더라고. 애들 신발이 와가지고 벗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엎혀가든가 이러기 때문에 신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신발이 없으면 어떡하지요? 신발 한 켤레밖에 없으면 그냥 잘 챙겨갈 건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신발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집 장롱에 보니까 서랍에 한 서랍이 다시 어떻게? 애기들 옷 서랍이 있더라고. 왜 그럴까요? 옷이 없다면 집에서 벗어놓은 것, 저희 집에서 벗어놓은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서라도 나중에 갈 때는 비닐에 싸가지고 집에 갈 것입니다. 왜? 이거 없으면 발가벗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옷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좋은 환경, 넉넉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육신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잘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없으면 어떡하지요? 우리는 못 산다. 우리는 못 산다. 우리 집에는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육신의 안정과 풍성한 삶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구했던 것에 우선순위를 바꾸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없습니다. 주세요. 없다고 기도합니다. 내 욕심부터, 내가 가져야 할 것부터 우리는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해질 때에, 이것을 구할 때에, 영적인 것을 구할 때에, 영적인 것을 체험받을 때에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이었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육신에 따라 인간적으로 살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점심때가 되면 많이 고민하잖아요. 뭘 먹을까? 저도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 있을 적에 밥 때만 되면은 걱정이요. 점심 때만 되면. 왜? 뭘 먹을까? 뭘 먹을까? 그냥 누군가가 밥 주면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고 식사하세요 하면은 김치 하나라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밥 때만 되면 걱정하지? 오늘 뭐 먹을까? 왜 걱정하지요? 뭐 때문에? 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쓰되 그 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돈을 가지고 그 값에 더 훌륭한 음식을 먹고 싶고 기대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걱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쫙 있잖아요. 오늘은 1번, 2번, 3번, 4번 쫙. 순서대로 돌아가면은 고민 안 해도 되거든.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남들이 사준다면 뭐 걱정할 필요 없는데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써야 하기 때문에 그걸 더 걱정한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먹는 것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육체의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즐거움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소돔 고모라 성처럼 타락의 끝을 달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입니다. 역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한 욕심입니다. 보는 것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 눈이 보는 걸 조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은 잘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말씀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 틀면은 그냥 아무 데나 틀어도 뭐합니까? 이 제품 참 좋다고, 싸고 좋다고. 그러면서 옷 팔 때도 보면 옷을 막 흔들어요. 이렇게 가볍게 찰랑찰랑한다고. 아니 세상에 옷 들고 이렇게 흔들면은 안 흔들리는 옷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흔들리는 옷 있어요? 두꺼운 옷도 잠바도 보니까 흔들리게 다 흔들리더라고. 그런데 팔대기 보면 잘 흔들면서 이렇게 잘 흔들린다, 부드럽다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요? 살고 싶다. 그냥 어떤 세제를 팝니다. 욕조 세제, 욕실 청소용 커피물 뿌려놔놓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 거기다 물 한번 쫙 싸면 다 흘러내릴 거인데 그것도 약 뿌려가지고 나면 그냥 쭉 흘러내리. 이렇게 잘 지워진다고.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뭐지요? 연출 화면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고 덥석 사는 거예요. 어떡하지요? 그 다음에 집에 오면 잘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나요? 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목의 정욕, 보는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그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 역시 대단한 유혹입니다. 자기를 가시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죄성인 것입니다. 교만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어떤 되고자 하는 욕망은 원초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 위에 올라가야만이 내가 행복해진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만족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채워도 부족한 거예요. 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고 생활이 되고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주어지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감동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일은 변화시킵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것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 우리의 은행 심사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근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사님이 회개했다 하잖아요. 이제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자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져서 변화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그럽니다. 아이고, 뭔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천천히 하세요. 앞으로 얼마든지 할 건데요. 예, 얼마든지 할 건데. 근데 얼마든지라는 게 여러분, 그 기한을 여러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좀 더 내가 잘 섬길 거예요. 내일부터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다음 달부터 할 거예요. 내년부터 할 거예요. 아이고, 올해는 벌써 그냥 8을 또 해가지고 그냥 거의 중순이 됐는데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뭐 그냥 대충 하고요. 내년 24년 1월 1일부터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년 되면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 사람은 못합니다. 저도 참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운동해야지, 뱃살 넣어야지, 뱃살 그냥 좀 넣어야지. 누군가는 인격이 있어서 좋다고 그러던데, 이 인격이 좋다고 그랬는데, 복이 좋다고 그랬는데 넣어야지. 자, 넣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밥을 굶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운동은 해야지 하면서 운동은 제가 제일 잘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은 숨쉬기 운동. 이 숨쉬기 운동은 하루 24시간 계속 하고 있어요. 잘 때도 하니까요. 저는 여러분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숨쉬기 운동을 그냥 밤에 자면서도 해요. 그런데 먹는 거는 또 계속 먹어요.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게 운동이에요. 근데 또 체육공원에 가다 보면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은 새벽같이 어두운데도 막 운동하고 이렇게 댕겨. 그 운동장을 그냥 막 걷고 뛰고 막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그 사람과 저와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이가 다 그분들은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저는 아직까지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죽다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 안 하는 거예요.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잘 섬기고 더 봉사하고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은 언제 오느냐? 매 맞고 나면 어떡하지요? 잘하게 되는데 매 안 맞고 나니까 아직까지 다음에 해도 되고 늦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은행 심사가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각종 은사들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긍휼과 구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 고침의 능력을 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되나요?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말씀입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영적인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뭡니까? 의라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락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인 것입니다. 희락은 신령한 기쁨입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강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쁨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먼저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머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과 직장에, 사업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 듣고 행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끝없는 자신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통치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앞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부터 받은 귀한 물질들 주 앞에 우리의 믿음대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여기 담겨 있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그 기도보다 더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워주사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최문자 권사님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무더위에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 잃지 않고 또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우리도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성령 찬양 불러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고치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근심일까 걱정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들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죄에 묶였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끊어지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죄악된 물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그 직장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업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거래처,
물질 때문에, 자금 때문에 어렵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순환이 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통치가 임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내 되는 그런 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 질병 속에 있는 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강건한 육체, 강건한 건강 가지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축복이 분들에게 이번 한 있으리.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하심, 주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가시니. 복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모든 땅 땅 주님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해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